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착착착착 해결되고요, 다 평지가 되고요, 기름진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깃발만 땅 꽂으면 여기 내 땅이에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를 해줄 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든 더 내지는 더 많이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더 많이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 사람의 수요대로, 그 지파의 사람들 숫자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 넓이를, 면적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건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좋은 표현 같으나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지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큰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파에게 주신 땅은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 많이 자신들이 소유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린 요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14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요셉 자손은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 사람들에게, 즉 그들이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저 땅을 차지하세요. 정복해서 저 땅을 차지하면 되겠네요. 라고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목만 놓고 보면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차지했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뭐 해야 했냐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싸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정복전쟁을 치러서 그 승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었어야 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단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요셉 자손들만 이야기되는 그들에게만 저 땅 정복해서 차지해서 당신들의 땅 삼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정복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린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먼저는 정복전쟁을 치르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또 싸우라고 그래? 그냥 여기 좋은 땅 좀 더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땅을 봤더니 뭐라고 이러냐면 잘 봐서 보시면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먼저 우리가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게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건데 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 산지, 그 땅을 차지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은 1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히 땅을 받았는데 산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평지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평지를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 자손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에게 저기 저 산지를 당신들이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아니 뭔 저런 산을 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산지를 와서 싸워가지고 정복해서 그 산지를 차지하려고 하니 가서 보니까 그 산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16절에 거기엔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 후반절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핑계였을 겁니다. 아니 그 산지 좋지도 않은 땅 가서 전쟁을 통해가지고 차지하라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땅이 좋지도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저기 막 철병거도 다 있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요 이거를 무슨 저런 땅을 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야 니들이 갖고 싶은 땅 가져, 야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좋은 땅 더 많이 줄게, 네가 이 좋은 땅 가져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지파마다 그 지파들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땅들을 아주 공평하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은 불평하는 거죠.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호수아 선지자가 그러면 저기 산지를 당신들이 가지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싫었던 겁니다. 정복전쟁도 싫었고 땅의 위치도 저 산을 가지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것도 싫었고 가서 보니까 철병거도 있으니 이거 우리가 못 차지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일종의 핑계 구실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좀 놓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들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졌던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14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14장 6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간단히 우리가 살펴봐도 오늘 본문이 했던 여호수아 17장에 24절에서 18절까지 등장했던 요셉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여기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등장하는 갈렙의 상황은 완전 다르죠. 사실 근데 이걸 완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갈렙이 볼 때도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이 볼 때에도 안악 사람들은 힘이 장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읍을 봤으니 와, 이 성읍이 굉장히 크고 견고해 보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바라보는 그런 가나안 땅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요셉 자손이 바라봤던 그 모습은 이건 완전히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의 예를 들면 14장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이 가나안 원주민들 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아주 강성해 보였고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 17장에 와서는 그들이 약해 보여요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굉장히 강성해 보였고요. 그 성읍은 굉장히 높고 견고해 보였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특별히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다거나 무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좋은 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14장이나 17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변변찮은 무기나 전술이나 훈련된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장의 이 모습과 17장의 모습은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이 갈렙이 지금 아까 읽은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즉 갈렙이 나아가서 그 전쟁을 치룰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긴 하겠으나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의 나이도 성경에 보면 85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호호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나가서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콧방귀 풍 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이가 지금 85이나 되신 분이 무슨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갈렙은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힘이 좋아서 나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가면 전쟁을 이길 거예요가 아니고요.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갈렙에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여호수아 17장에 넘어오면 17장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아니 저거 산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쓸모있지도 않은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저거 가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아유 봤더니 막 성벽도 높고 저긴 철병거도 있고 뭐 우리한테 이거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버뜩 든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쪽수가 몇 명인데 지금 땅 이만큼 주고 말어 더 달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산 저 괜찮잖아요. 저 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다고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불보듯 뻔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죠. 여기서 잘 보시면 15절 잠깐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말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민수기서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8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216면입니다. 민수기 216페이지. 민수기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방금 1절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속한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지파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인데 땅을 요만큼밖에 안 줘요. 우리 이만큼 더 줘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그렇죠? 자기 지파 사람들의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나 아니면 그 대표는 결국 나이 많은 연장자가 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산지 가지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내가 좋은 땅 내가 빼주겠다고, 이 땅 차지하면 더 알았다고 좀만 기다려보시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일 겁니다.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휩니까? 팔은 안으로 굽나요? 밖으로 휘나요? 예,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데 우리 땅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안 된다고, 못 준다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넘어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 선지자가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당신들이 정복해서 차지하고 그 땅을 개갈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짐작해보면, 상상한 아래를 조금 펴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선지자 왜 저래?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이게 뭐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선지자가 당신은 나랑 같은 지파니까 내가 다른 거 좋은 거 줄게요 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속된 말로 여호수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땅 분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수아 선지자가 알았어요, 내가 이거 좀 더 주고 당신들 이거 좀 빼주고 이 지파는 나랑 안 친하니까 내가 좀 안 좋은 땅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여기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지를 개척하십시오,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이거 내줄게요 그러면 가져요 당신들이, 뭐 이런 개념의 땅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들을 또는 가나안 그 모든 영역의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 선지자는요, 당신들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좀 더 주고 여긴 내가 속한 지파인데 내가 더 좋은 땅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호수아 선지자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연, 지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학연에 얽혀서, 지연에 얽혀서,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랑 안 친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그 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지파는 전쟁을 하라고 하고 어떤 지파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다 정복 전쟁을 치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결국 자신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분깃을 얻는 방법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전쟁, 싸우는 거이긴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싸워! 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야 그 땅을 차지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여기서 이 땅을 경작해! 예, 그러면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죠. 하나님 제가 그거 해야 돼. 저는 바쁜데, 저 힘든데, 저 할 줄 모르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받고 그냥 나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정복 전쟁,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열심히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 그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벌리고 서 있으면 그 감이 그냥 떨어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복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에 등장했던 14장에서 봤던 갈렙이 그런 거잖아요. 예, 저는 늙었어요. 그 성은 굉장히 높고 견고해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다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사명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이 그 차지하겠다고, 그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내가 뭔가 분주하고 내가 누군가 힘든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평안하고 좀 여유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을, 그 은사들을, 그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민드베 성도들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한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언약의 일들, 언약의 기쁨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에게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직분들, 그 은사들,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